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이 나를 흔들지 못하리. 흔들지 못하리. 함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내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무엇도 믿음으로 나를 흔들지 못하리. 흔들지 못하리. 함께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사라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그 사랑.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함께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그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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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의 상황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만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향한 저희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이것이 주님이 향한 저희 고백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님 따라가기를 결정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항상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다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곱디 고운 길이 왜 있는데 힘들게 왜 사냐고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내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소식 기도가 이 시간 그 주님 은혜를 잠깐 묵상합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곱디 고운 길이 왜 힘들게 있네. 사냐고.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고백합시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고운 내가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고백처럼 그래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 길 걷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주님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따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큰 고백 가운데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그 하나님의 크심의 시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카드 쓰시나요? 저도 항상 뭐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성탄절이 되면 카드를 사서 그래도 손글씨로 카드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을 전하려고 또 이렇게 굳이 카톡이나 SNS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도 손편지를 손카드를 써서 이렇게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죠. 요즘 보면 결혼하시는 분들도 청첩장을 최대한 예쁘고 고급지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꼭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아마 이 메시지나 마음을 전할 때는요. 그 내용만큼이나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전하는지도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면 아주 귀하고 복된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아주 소중한 복된 소식, 보통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서 아주 큰 은혜, 좋은 소식들을 전해줄 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떴습니다. 귀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일까요? 28절이죠.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무절이 안 나오네요. 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합니다. 다시요.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로만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소식입니까? 은혜 받은 자래요. 큰 은혜를 받은 자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그런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천사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자매님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네요 라고 하면 정말 우와,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고 정말 행복할 겁니다. 기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1장 29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런 좋은 소리를 듣고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런 말이 이상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직감이 온 거예요. 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마치 안 좋은 소식이 꼭 올 것만 같은, 뒤 이어질 것 같은. 그래서 너 놀라지 마. 너 내 얘기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 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싸한 느낌을 마리아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에게 다시 천사가 연이어서 또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2번 반복하고 있어.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마리아는 사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거죠. 야, 내가 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2가지야. 좋은 거 먼저 얘기해 줄까? 나쁜 소식 먼저 얘기해 줄까? 꼭 이런 것 같은,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놀라지 마. 정말 얘기할게. 뜸들이면서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던 말, 바로 이어지는 31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좋은 소식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와우,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하는데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니 와우, 좋지요. 그럼 나쁜 소식 전해줄게. 나쁜 소식은 근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시대를 이해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리 대단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거라는 수태고지, 그 소식이 그런 수태고지에 관한 소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마리아는 이게 큰 은혜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받은 정말 큰 은혜의 소식으로 이 마리아는 사실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때가 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여인이 간음을 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떠한 시간에 있어요? 정혼 기간이다 라는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정혼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결혼의 모습인데요. 유대인의 결혼 모습은 조금 복잡하고 또 긴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고요. 또 결혼잔치, 혼인잔치, 또 그때, 신랑 오실 때,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성경에서 이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 풍습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훨씬 말씀을 곳곳에서 읽을 때 그 이해가 조금 편해지는데요. 한번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유대인들의 풍습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렇게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여자가 내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이제 그 신랑 될 사람, 남자와 남자의 아버지가 그 신부를 찾아갑니다. 여자를 찾아가요. 근데 이때 찾아갈 때 뭐를 가져가냐면 3가지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게 하나는 포도주, 또 하나는 서약서, 또 하나는 은금과 같은 이제 지참금 같은 돈을 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이제 결혼을 제안하죠.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자가 보고서 알았어요. 딱 이러고서 마음에 들어요. 하고서는 승낙을 딱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2번째 가지고 온 이제 서약서를 딱 내밀고 그 서약서 위에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가져온 포도주 있죠? 그것을 한 잔 따라서 반잔은 신부가 먹게 하고 남은 반잔에서 몇 방울을 그 서약서에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약이 이제 계약되었습니다. 이제 맺어졌습니다. 이거는 이 포도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피로 맺은 인연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만이 우리를 가를 수 있어 라는 의미로 피로 맺은 계약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포도주 남은 것을 떨어뜨리고 또 남은 그 잔을 신랑 될 남자가 착 마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랑 신부 이제 예식에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만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맹세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하면 예 라고 한과 동시에 이제 딴따단따단 하면서 쫙 이렇게 나가잖아요. 행진으로 나가면서 이제 부부가 선포되잖아요. 이제 부부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가고 이제 같이 살아요. 바로. 그죠? 근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바로 이 타임에 이제 서약하고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예요. 라고 딱 서약서를 맺은 다음 그 시점에 아프게도 이 둘을 갈라놔. 우리는 신혼여행 가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는데 이 시점부터 유대인들은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정혼 기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은 결혼의 그 법적인 효력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잘못되면 그거는 이혼과 같은 효력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들을 한동안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때로는 1년 또는 2년 정도 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인 별거 시간 같은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단계를 정혼한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뭘 할까요? 신랑은 자기 원래 집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살 집을 만들기 시작한대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 앞으로 이제 부인하고 살 집. 그럼 여자는 자기 집에서 이제 우리 지파의 가문의 풍습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린대요. 그리고 뭘 하냐면 내가 시집갈 저 남자 집안의 풍습, 저 지파의 어떠한 규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가르쳐서 배우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저 집안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내 집안의 풍습을 다 버리고 저 집의 풍습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지켜져야 되는 건 뭐예요? 정절. 이때 이제는 어떠한 관계도 다 끊고 정절을 지키며 신랑이 오셔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래요. 거기서 한 발 더.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 날짜는 심지어 그런데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래요. 신랑도 모른대요. 그래서 신랑 수업을 또 집을 잘 열심히 짓고 신랑으로서 이제 아버지로서 세워져 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해도 되겠다 싶을 때에 날짜를 갑자기 잡는데요. 가자! 신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냅다 신랑과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결혼식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갔어. 신부를 딱 만났어요. 어머머 오셨어요 하면서 딱 만났는데 그날 이제 드디어 합방을 합니다. 그날 합방을 하고 그 합방하는 날 이 신부가 그동안 정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한다네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정절 지킨 것이 확인이 되면 남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 정절을 지켜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예, 허레이 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7일간 이어진대요. 그게 아마 요한복음 2장의 결혼 혼인잔치, 그죠? 그래서 7일간 그 잔치가 이루어진다.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는 풍습이라는 게 길죠. 얼마나 서로 보고 싶겠어요. 만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사실 결혼 왜 해요? 연애하다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야, 안 되겠다. 야, 이제 결혼하자. 이러고 결혼하는 건데 그 타임에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정혼 단계인 정절을 지켜야만 했던 그 시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처녀로서 확인되는 것은 고사하고 어때요? 아예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니 이게 웬 말이게요. 그죠? 이때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들통나면 완전히 훗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수치를 당하고 또 그뿐만 아니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나왔어요 라고 하지만 마리아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소식은 다시 말하면 너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모든 결과, 이러한 상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지만 당시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이 임신의 소식이 은혜로, 큰 은혜 입은 것으로 여겨질 리 없는 겁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훗날 믿음으로 받고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마리아가 했지만 정작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나중에 증명되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불안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뭔가 사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그게 맞을까? 괜히 마리아 보면 찝찝하고 마리아도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서로 그 알 수 없는 사실 불안함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때로는 이 성경에서 보면 참 매정한 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또 친절하세요. 왜요?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밝혀줄 장치들을요, 성경 곳곳에 보면 마련해주고 계시는데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라 어때요? 나중에 동방박사들도 찾아오고요, 목자들도 찾아와서 이 중요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증명이 되기 전까지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10개월 또는 완전히 얼만큼의 시간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짧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시간, 때로는 그걸 참아냈어야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어렵게 아이를 딱 낳았는데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 이들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리아는 아마 다시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그 순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맞았군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거나 내가 헛된 것, 뭐에 홀려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군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도 한층 더 확신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한층 또 더 떠서 목자들이 찾아오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무지랭이 같은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가 들었던 똑같은 메시지를 나도 들었다면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증인되어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동안 힘겨웠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맞았군요,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확신하고 또 주님 말씀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지요 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시고 품었던 일들, 확신했던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도 해주신 것 같은데 돌아가는 상황은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희미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마치 그 말씀을 재확신이라도 시켜주듯이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고 다시 내 말이 맞다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맞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일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또 인도하시지요. 마리아도 이제 이런 여러 번의 확신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임,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또 그 기쁨과 동시에 어때요? 사실은 크나큰 다짐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목할 만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게 됐는데요. 2장 19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와서 재차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라고 확인해주고 나서 어떻게 나와요? 마리아는 이 모든 목자들이 했던 말을 듣고요, 놀랍게 여기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랐어요. 우와, 놀라운 소식이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대요. 모두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고 막 기뻐하고 예,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이 이렇게 여기에 컥 하고 오는 걸까요? 제가 아이를 키운 엄마여서 그런가요? 마음에 새겼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다른 차원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메시아 탄생에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다시 그의 그렇게 다시 새기고 확인하는 그의 이 마리아의 성품상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오래전 자기한테 했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32절부터 볼게요. 이제 네가 앵태할 건데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 엄청나지 않아요? 사실 야, 네가 아들 낳을 건데 네 아들이 완전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거래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저는 마리아에게서 참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기쁨, 그 대단한 말, 그 문장 너머에 있는, 그 약속 너머에 있는 이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이제 메시아로서 큰 자로서 겪어야 할 쉽지 않은 일들을 어머니로서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큰 자가 가질 무게감이 어떠한 것인지 마리아는 동시에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마리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뭘 새겨요? 앞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데 이 아들이 겪을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다시금 내가 오늘 일들을 떠올리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기억하며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잊지 말아야지.
아마 이렇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바라보지 못했던 여인이라면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일, 그 처절한 죽음, 매 맞고 채찍당하고 내 아들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러한 모습을 어머니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 똑같이 오셔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게 될 일들,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 그 큰 자가 된다라는, 그리고 네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의 무게인지를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요, 그냥 저주받은 여인의 기구한 삶이에요. 처녀 때 임신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러고 위축되고 살다가 불안하고 살지요. 나중에 아이 낳았는데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죽고, 그것만 보면 마리아는 정말 기구한 삶일 거예요. 기구한 여자의 삶으로 그냥 남게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큰 은혜를 입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큰 은혜를 받기를 참 좋아하고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되어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얼핏 보면 예전에 하나님,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제가 꿈꾸고 있는 꿈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모두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떠나가고 외로운 인생을 살던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와서 저를 찾아주고 어떻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혜를 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꿈을 30대 시작하면서 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냥 좋아 보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자기를 찾아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물어줄 수 있는 노년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걸 탁 마음에 주신 이후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30대 딱 생일 넘으면서. 근데 그 이후에 제 삶은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삶을 쉽게 살고 삶을 너무나 성공적인 삶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살고 너무 그렇게 순탄하게 살았다면 내가 누구에게 인생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뭣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꿈 꿔가지고, 그치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혹시 마음에 턱 하고 온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변에 지극히 넘치게 부어주실지도 몰라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런데 저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느새 사랑의 힘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 정말 좋은 경영자가 되어서 정말 큰 사업 일으켜서 나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턱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돈이 얼마나 사람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실걸요. 그리고 그 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느새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중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독이 되지 않도록 아마 다양한 삶의 처지에서 살게 하시고 지극히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외로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아마 이해하게 하시면서 훗날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두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사실 더 곤고한 삶이 많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희망찬 말씀과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럴수록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와우, 겁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늘에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와 함께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같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할 때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천사의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입니다. 처녀로 아들을 가졌다라는 난감한 상황,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받았네요. 말이 순종이라고 해서 쉽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리아가 그런 속에서도 순종하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과 함께 천사는 떠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요,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참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참 낯선 모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루실 거구나. 혹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큰 은혜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요? 큰 꿈이 아니어도, 큰 약속의 말씀을 마치 받은 것 같지 않아도요,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너네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허락했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가 줬어.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그 놀라운 구원은 받고 싶은데 또 막 죄짓고 살다가 또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는 받고 싶으면서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내 삶에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일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이야말로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때로는 말로 할 수 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때로는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살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 받은 자들, 그 은혜와 함께 그 무게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책임 다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곳곳에서 그 말씀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당황스러운 일을 올해 맞으셨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누군가는 뭔가 하나님이 크신 큰 꿈과 비전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턱 하고 심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가 마음에 새긴 것처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새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넘기기보다 마음에 새기고 진중한 삶, 무게 있는 삶, 때로는 억울함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자인데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렸네요. 그 어떠한 것이 아니어도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걸 마음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당신은 크십니다. 당신이 크십니다. 그 큰 뜻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